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종종 이렇게 낭떠러지 가운데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절벽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시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 가운데서 사슴과 같이 또 들염소와 같이 뛰어다니기를 원하시고요,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시고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다윗이 절망으로 내몰렸던 벼랑으로 내몰렸던 상황을 비유로 봤을 때에 가장 적절한 비유를 들자면, 동물을 비유로 들자면 아마 들염소, 산염소를 비유로 들 수 있을 겁니다. 이 들염소 또는 산염소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산염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벼랑을 기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그마한 틈이라도 있는 그 낭떠러지 같은 곳을 뛰어다니게 됩니다. 참 신비하게도 이 산염소, 들염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에게 훈련을 잘 받아서 이 벼랑과 같은 이 절벽을 뛰어다닙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특별히 들염소, 이 산염소들은 저렇게 절벽과 같은 곳을 뛰어다닐 수 있는가 보니까 일단 다리 근육이 굉장히 튼튼하고요, 이 굽이 두 개로 갈라져 있는데 그 갈라진 굽이 그 바위들을 디디고 또 그 바위를 흡작할 만큼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이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성질이 있는 겁니다. 그 굽이 바위를 단단히 붙잡고 그 굽과 굽 사이에 살이 채워져 있는데 그 살이 채워져 있는 곳이 굉장히 부드러운 스펀지와 같아요. 그래서 흡수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절벽을 뛰어다니기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죠. 저희 나라에도 설악산에서부터 이렇게 태백산맥을 이렇게 지르는 충북 제천에 있는 월악산을 거쳐서 경북 울진군에 있는 통고산에 이르기까지 설악산부터 쭉 태백산맥에 이르는 굉장히 험준한 산악지역이 있는데요, 그곳에 산염소들, 들염소들이 많이 서식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염소고기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그게 있잖아요. 몸에 좋으면 다 잡아먹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산맥에서 있는 그 위험한 곳에 사는 염소들을 다 잡아서 이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들이 지금은 좀 이렇게 위쪽으로, 태백산맥 위쪽으로 많이 피신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멸종 위기에까지 놓였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서요,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이게 몸에 좋으니까 또 이렇게 산염소를 아예 그냥 씨를 말렸구나. 이런 그 마음으로 기사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이 들염소들이 얼마나 이 절벽을 잘 오르는지 제가 말로 다 표현하는 것보다는 우리 성도님께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린 다음에 이 오늘 말씀과 굉장히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이 산염소들이 이 생활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잠시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 family depends on it to provide food for their survival. Their sharp hooves and incredible balance allow them to traverse the most treacherous terrain with ease. It's a harsh reality of life in the mountains, a never-ending struggle for survival. While the goats are well adapted to the treacherous terrain, the bear is not so nimble. One misstep could mean certain death for the bear, but hunger drives it forward. For the goats, the cliff is a sanctuary, a place where they can escape the bear's clutches. As the bear reaches the edge of the cliff, it must be a crucial decision. Despite its hunger, the bear knows that one false move could mean certain death. The bear retreats,
acknowledging the limits of its strength and agility. But as it turns to leave, the bear's luck.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 조금 잔인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멈췄는데요. 이 곰이 이제 배가 고파서 이 절벽을 뛰어다니는 이 염소들을 먹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조심스럽게 내려갔는데요.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곰이 추락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염소들은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다른 영상들을 보게 돼도요, 정말 절벽을 뛰어다닙니다. 절벽과 절벽 사이를 뛰기도 하고요. 이 생존하기 위한 그 염소들의 그 능력, 그리고 이제 뛰어다니다 보면 염소들이 추락을 하는 염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 추락하는 염소를 불쌍히 여기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염소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 의해서 이 절벽을 기어오르고 그 절벽을 뛰어다니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게으를 넣어서 이게 훈련이 안 되면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망 다니다가 추락하기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요. 부모는 그 염소를 되돌아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염소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 벼랑에서 살아남기에 어렸을 때부터 그 벼랑을 뛰어다니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절벽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보다는, 그 절벽의 삶을 금방 끝내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의 삶이 그러한 절벽을 뛰어다니는 사람, 사슴과 같이 그 산을 뛰어다니며 승리하고 쟁취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그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러한 거칠고 험악한 삶을 허락하셨던 거죠. 제가 잠깐 좀 우스갯소리, 실없는 소리 잠깐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났는데요. 새벽 기도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나 이제 중압감을 이렇게 받게 되면 두 가지 종류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는 제가 신대원 때에 수업 일수가 조금 모자라서 졸업을 못하는 꿈을 꾸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깰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낭떠러지 같은 데서나 건물에서 떨어지는 꿈을 꿉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때예요. 제가 이민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에 이런 떨어지는 꿈을 꿉니다. 그랬더니 그 모임에 참석했던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키 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도 그냥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절벽을 하니까 좀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뭐 자존심까지 상한 건 아닌데요. 그냥 이렇게라도 웃음거리가 돼서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면 그거로 됐지 뭐 이런 마음이었던 것을 잠깐 떠오르게 됩니다. 좀 생각나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칠 때에 하나님, 제발 빨리 좀 이 기간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자녀들이 그 위기를 겪는 과정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그 절벽을 기어오르거나 그 절벽에서 버텨야 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 심정이 타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어려운 시절을 겪어야만 하고 그것들을 통과해야 되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기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그 산악지대를, 그 험준한 곳을 뛰어다니는 사람,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좋은 리더의 조건을 갖추게 되고,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쓰임받게 되며 우리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좋은 리더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윗을 절벽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을 통해 먼저 다루기를 원하시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복수심과 적개심입니다. 좋은 리더는
복수심과 적개심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죠. 사무엘상 24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이 이 전쟁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소강 상태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잠시 전투가 멈추게 된 거예요. 바로 그러한 때에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지금 전쟁이 한창 중이었는데 소강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왕은 어떻게 할까요? 전열을 재정비하겠죠. 그 다음 전쟁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는 남편을,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그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정책을 준비할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왕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죠. 그러나 사울 왕은 적개심과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방아쇠가 다시 당겨지게 됩니다. 잠깐의 전쟁의 소강 상태가 되었을 때에 1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잊고 있던 다윗이 번뜩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적개심과 분노가 다시 한번 끓어오르기 시작하며 내가 다윗을 죽여야겠구나.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군대를 정비하고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 모든 걸 뒤로 내팽겨치고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러한 적개심과 분노 가운데에 복수심 가운데 있게 되면 결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울이 그랬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특별한 용사들 몇 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고자 갑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택한 사람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갑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이 복수심과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나 또는 사회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불쑥불쑥 떠오르는 그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적개심을 갖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어디로 갔다고 돼 있죠? 들염소 바위로 갔더라 라고 돼 있습니다. 들염소 바위 어떤 곳입니까? 들염소들이 서식하는 곳, 산염소, 들염소들이 사는 곳은 어떤 것이죠?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험악한 지역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찾아가지 않는 곳입니다. 오직 염소만이 생존하기 위해서 있는 바위로 가득하고 절벽으로 가득하고 낭떠러지가 가득한 험악한 산지에 지나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으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사울 왕이 찾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복수심과 적개심으로 사람이 가지 않는 곳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을 갑니다. 사울 왕이죠. 다른 한 사람은 정말 평안하게 살고 싶은 게 소원인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울 왕의 미움을 받는 상황 가운데에 살기 위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설마 여기까지는 오지 않겠지, 여기까지는 사람이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며 어쩔 수 없이 쫓기고 쫓겨서 자기 의지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 들염소 바위가 있는 험악한 산악지대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는 오늘 마주하게 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사울 왕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분노와 적개심, 복수심이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선택을 할 여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빠지다니, 어쩌다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라고 하며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기 위해서 절벽으로 몰아넣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절벽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그곳에서 견디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을 사슴과 같이 뛰어다니고 들염소와 같이 뛰어다니는 능력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관건은, 중요한 기준은 우리의 마음에 분노와 적개심, 복수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절벽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너무 힘든 삶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도 이렇게 삽니까? 우리 가정이 이 가난, 이 갈등, 이러한 어려움, 하나님, 우리 집만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감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책임을 지고, 하나님, 이곳에서 저로 하여금 뛰어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제가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그곳을 뛰어다닐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실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좋은 리더의 조건을 가지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적개심과 이 복수심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과 억울함과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만 아니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라고 하며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를 사역하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묶여 있다면 여러분은 사울 왕처럼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험준한 곳, 험악한 곳, 엔게디 광야 가운데서도 들염소 바위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적개심과 복수심,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어떠한 원망, 이 부분을 반드시 다루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리더가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에 좋은 리더들,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도 이 적개심과 이 복수심을 다루기 위한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갈등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분열의 영이 이 나라를 두 조각 내고 분열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구성될 새로운 정부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람,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존경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리더를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나 자신은 여전히 적개심과 복수심에 불타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혹여라도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것을 잃어버리고 제 감정과 비교의식과 분노와 적개심과 복수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늘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겸손해야 돼. 내가 먼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이끌어 주실 거야. 깨닫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이제 이민 생활을 시작하고요.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열방 대학의 책임자로 사역을 하다가 안식년을 얻어서 버지니아로 이렇게 지역을 안식년에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있던 버지니아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버지니아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버지니아 대학의 설립자이면서 또한 동시에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 장군은 영국 민병대에 속해 있던 영국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 영국군이 프랑스와의 전쟁, 인디언과의 전쟁을 하는 동안에 혁혁한 공을 세운 전쟁의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이 이 영국의 군인으로서 이제 제대를 한 후에 이 버지니아 중부에 있는 굉장히 큰 땅을 이제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농장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벌이는데 미국의 독립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의 이 독립군은 이 조지 워싱턴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국과 전쟁을 해서 이 나라를 독립하고자 하는데 저 북쪽에 있는 매사추세츠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이 버지니아 또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대표들이 이 조지 워싱턴 장군에게 이 전쟁을 이끌어 달라고 사령관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조지 워싱턴은 그 전쟁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열세를 극복하고 이 영국군을 몰아내면서 미국의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건국의 아버지이죠. 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이 1787년에 버지니아주의 대표가 되고 이제 각 대표들이 모여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연방제 국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각 주가 각각의 나라가 되어서 독립된 형태로 이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여러 나라가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사람들은 일단 우리가 연합해야 합니다라고 하며 인류 최초로 대통령제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처음 이 대통령제를 도입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 첫 번째 대통령이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이제 버지니아주의 대표로서 미국의 초대 제1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상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밀턴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 연방주의자들, 우리가 연방을 이루어야 합니다 라는 사람들과 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토마스 제퍼슨이 이끄는 우리가 연방제보다는 각각의 스테이시 독립한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이 두 그룹으로 나눠졌는데요. 해밀턴이라는 이 인물도 굉장히 유능하고 정치력이 있는 인물이었고 이 제퍼슨이라는 인물은 외교장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지혜를 갖고 건축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정파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갈등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쪽이 힘을 얻게 되면 한쪽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됐죠. 조지 워싱턴은 그 가운데 대통령으로서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쪽은 당하는 가운데에 적개심이 불타오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열을 가다듬고 반드시 복수하자. 그리고 이쪽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럼 한쪽이 약해지게 되죠. 그러면 엄청난 정치적인 공세를 가하게 되죠. 그럼 이쪽에서도 다시 한번 적개심과 복수심을 불태우면서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1년에도 수차례를 반복하게 되는 가운데에 조지 워싱턴이 바로 대통령이 된 것이고,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이 미합중국이 앞으로 나라로서 굳건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골고루 내각을 구성하면서 해밀턴파와 제퍼슨파에서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람들을 스카웃을 하게 되죠. 리크루트를 하게 되고 각각의 장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갈등이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밥도 같이 안 먹는 거예요. 회의를 해도요, 서로 싸우기가 일쑤예요. 이때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지, 이 나라에 군림하면서 백성들, 국민들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출세하기 위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국민을 생각하십시오. 국민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이 국민을 위한다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저 쳐다보지도 않고 식사도 하지 않으려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희생해야지만 국민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낮춰야지만 국민이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이 부강해지는 것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장관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해밀턴과 제퍼슨을 불러서 이 두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하면서 함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요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되뇌입니다. 하나님의 콜링, 그분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끊임없는 조지 워싱턴의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마침내 이 두 파는 그 갈등을 해결하고 국가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수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무력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력을 사용해서 논리와 논리로, 정치와 정치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정치력을 길러야 하는 그러한 기초를 닦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튼튼한 민주주의 위에서 수많은 아픔과 그 수많은 결격 사유가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깃을 위해서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개심과 이 복수심을 갖고 있는 한 사울 왕과 같이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길을 스스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안에 악한 본성으로 가득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 앞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주님 맡겨진 삶 가운데서 희생하고 섬기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나가실 때 여러분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험악한 곳입니다. 험준한 곳입니다. 사울 왕이 생리현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라는 이 말은 생리현상을 하러 들어갔다
라는 의미와 두 번째 의미는요, 잠을 청하러 들어갔다. 왜냐하면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좀 쉬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혼자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밖에서는 보초를 씁니다. 군인들이 있습니다. 굴 안으로 들어온 사울 왕은 이제 편안하게 내가 쉴 수 있겠구나, 내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잠에 듭니다.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들어간 굴, 하필이면 그곳에, 그 굴 깊은 곳에 누가 있다고요? 다윗과 다윗이 따르는 무리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참 희한해요. 우리의 삶을 봐도요, 야,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인도하실까라는 상황들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의 마음에 적개심과 복수심이 요만큼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아마 다윗은 다른 거 돌아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즉각적으로 사울 왕을 죽였을 겁니다. 그에게 만약에 적개심과 복수심, 그리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 라는 거에만 몰입되어 있었다면 다윗은 아마 즉각 사울 왕을 죽였을 겁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그러나 다윗은 그 낭떠러지의 삶 가운데서 그 낭떠러지를 뛰어다닐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을 길렀습니다. 그 영적인 체력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기회를 제가 쓸까요 말까요? 아니면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물어보는 영적인 힘이 생긴 겁니다. 영적인 근육이 생긴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깨달은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이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가 돈의 문제랄지 갈등의 문제랄지 미움이랄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여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으로 훈련하게 되고 하나님께 다룸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신 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 제가 혹시 조급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는 않는지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다시 이 기회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분별력을 갖게 된 거예요. 좋은 리더는 분별력을 갖는 리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러한 분별력이 있는 부모님, 영적인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룸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에 능력이 있게 됩니다. 힘이 있게 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고치시며 회복하시는 은혜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리더의 세 번째 조건입니다. 좋은 리더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그 옷자락만 베고 이 기회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굳이 내 손에 피를 묻혀서 내가 그를 처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이 다루시도록 내가 주님께 드리겠다. 그 권위 안에 안식하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는 거죠.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다윗을 보면서 좋은 리더를 경험하게 되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 실패했던 사람들, 빚을 지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용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의 이 선한 영향력, 그가 다시 기회를 돌려드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아니 왜 또 이렇게 어리석게 또 뺑 둘러가는 거야. 지름길이 있는데, 지금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는 거야 라고 하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그 권위를 선포하고 우리 모든 다윗을 따르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권위에 안식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권위를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갑니다. 정말 좋은 리더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리더가 필요하고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가정에서 그런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런 리더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리더가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리더가 세워지면 한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조지 워싱턴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민주주의의 깃틀이 온전히 닦여졌던 것처럼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난 12월 달 한 달 동안에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 국민들을 존경하고 국민들을 사랑하여서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리더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시며 이 나라를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7절을 보면 7절 마지막을 잠시 보여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얻게 돼요. 근데 여기서 자기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한숨 자고 일어나서 자기 볼일을 해서 그저 떠나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울입니다. 누군가가 깨닫게 해주기 전까지는 자신의 삶 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복수심과 적개심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자기만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신을 희생하고,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양보해야지만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강건해지고 부강해지는 거지 라고 하며 다윗과 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시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혹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이 마지막 설교, 이 결론 부분이 궁금하신 성도님들은 2부 예배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신다고 믿습니다. 사울 왕의 길을 갈 것이냐, 다윗의 길을 갈 것이냐. 저는 여러분이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사울 왕이 아니라 그 낭떠러지에서조차도 사슴과 같이, 들염소와 같이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고, 저 자신이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능하고 무력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할 때 주님이 나를 사슴과 같이 뛰어다니게 하시고 사슴과 같이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우리 사역자들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선한 리더로, 좋은 리더로 거듭나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한 리더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씨앗을 심는다.
성령 하나님, 이 땅을 운행하시며 우리 국민들을, 우리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위로하시며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나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많습니다. 주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로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우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에 붙들림 받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 역사하시며 다윗과 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선한 리더를 배출하는 우리 석천제일교회와 우리 고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